아침 저녁으로 바람은 제법 차지만 아직 햇빛은 뜨겁습니다. 이 9월의 햇빛은 포도가 연근한 햇빛이라 그랬습니다. 팔레스틴도 보면 포도를 수확하는 때가 한 9월 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9월 말 포도 수확 기간이 빨리 끝나야 될 이유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기,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들은 마음이 급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포도원의 한 주인이 아침 일찍 일꾼을 부르러 나갔습니다. 해가 뜨는 오전 6시부터 해가 지는 오후 한 6시까지 한 12시간 정도를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일하면 하루의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나가서 오전 9시쯤에 또 일꾼을 사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12시에 나가서 또 오후 3시에 나가서 그렇게 사람을 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또 그 장터에 나가 보니까 아직도 일할 사람의 쓰임을 받지 못해서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오후 5시는 되었지만 이제 1시간이라도 가서 일을 하면 내가 일한 값을 주겠다. 그도 1시간이라도 일할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고 일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품삯을 계산해서 품삯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 포도원의 청지기에게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품삯을 계산해서 주라 말을 합니다. 이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품삯을 받게 되었는데 그에게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준 것은 온종일 일한 하루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돈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의 품삯을 받았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1시간 일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기대에 부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저 하루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많이 일한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로부터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일꾼들이 지금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왜 주인을 원망할까요? 일꾼들이 생각하기에 주인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평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공정이라는 말의 단어적인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평이란 무엇인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옳고 고른 것, 그것을 공평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본문을 의지해서 우리가 공정과 공평을 좀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주인 앞에 나와서 불평하고 있는 그 일꾼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공평을 생각해 보면 이것입니다. 하루 온종일 12시간 일을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돈을 주기로 했다면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12분의 1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공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죠. 3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의 12분의 3 정도를 주고 6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반 데나리온을 주고 하루 온종일 일한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쳐주는 것, 그것이 처음 약속을 어기지 않는 바르게 하는 공정한 그런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평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주었다면 3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그에 대한 3배를 주고 6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6데나리온을 주고 하루 온종일 일한 사람에게는 12데나리온을 주는 것, 그것이 공평하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루 온종일 수고했던 사람들의 마음도 몰라주고 그들의 수고도 몰라주고 온종일 수고하면서 더위를 견딘 그 사람들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똑같이 1시간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12시간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공평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불공평하죠. 얼마나 불공평한지 모릅니다. 일꾼들이 지금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것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꾼들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공정하고 공평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인의 생각, 우리 주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집 주인의 이야기와 같다 이렇게 해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가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천국의 생각과 천국의 가치로 계산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계산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는 계산법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계산법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의 계산법은 은혜의 계산법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천국의 계산법은 은혜의 계산법이다. 예, 고맙습니다. 19장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는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질문을 들으시고 비유로 주신 말씀이 20장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그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배와 그물과 형제와 부모,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했고 그렇게 수고했고 그런 공로가 있으니 그 수고와 노력에 걸맞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베드로를 비롯한 위시한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헌신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정당한 대가와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내가 그렇게 한 만큼 수고한 만큼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고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천국의 백성의 계산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봉사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만큼 그런 자격을 갖추었고 그런 공로를 세우고 그만큼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도 우리는 해결해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많은 죄를 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따르면 포도원에 불러주신 것 자체가 주인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아침에 이 홈디포 같은데 좀 일찍 이렇게 가보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왜 서 있는가 하면 혹시 누군가에게 내가 하루에 좀 일감을 받아서 일할 수 있을까, 그 일을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작은 가정용품을 사러 가는데도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일 시키면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건네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 다 그만큼 어렵기도 할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면 품삯을 쳐주겠다 그렇게 말한 것, 자기의 포도원에 불러준 것, 그 자체가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일찍 들어갔느냐 늦게 들어갔느냐, 그거는 사실 쓰임을 받는 사람은 상관할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의 품삯을 주시든지 하루 온종일 일한 사람에게 하루의 품삯을 주든지, 그건 주인의 권한이요 주인의 마음이지 받는 사람이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게 일했는데 많이 주시는 것, 그것은 주인의 은혜입니다. 12시간을 일하고 약속한 대로 받는 것, 그것도 주인의 은혜입니다. 1시간 일한 자에게도 하루의 품삯을 주시는 것, 그것도 주인의 은혜입니다. 주인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은혜는 이 땅의 우리의 계산으로 보면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주 적은 것을 보시고도 큰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은 묻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셨습니다. 수고도 하지 못했는데 주셨습니다. 받을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공평하지 못합니다,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한번 입장을 바꿔보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여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공평하게 우리가 행한 대로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하셨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보상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믿음을 생각하고 그런 생각으로 교회 봉사를 생각하니까 천국의 생각을, 천국의 계산법을 생각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감사뿐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과 이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먼저 들어왔다고 나중 들어온 사람과 똑같이 받았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받은 것은 남이 받은 것과 비교하기 전에 그 자체가 은혜요, 그 자체가 귀한 것이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봉사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응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당연히 이 헌신과 봉사에 대한 무엇을 받아야 되고 이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는 아직
천국의 계산법을 모르는 이 세상의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의 계산법을 해낼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의 계산법은 이번에 우리 찬양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천국의 계산법은 사랑의 계산법이다. 찬양대는 지혜로우셔서 제가 천국의 계산법은 사랑의 계산법이다 그랬더니 앞에는 싹 빼버리고 사랑의 계산법이다만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천국의 계산법은 사랑의 계산법이다. 고맙습니다. 포도원의 일꾼을 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시는 주인의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루의 품삯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계산법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천국의 계산법은 해낼 수가 없는, 알아낼 수가 없는 그런 계산법입니다. 이 땅의 계산법,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생각으로 천국의 계산법을 보면 얼마나 불공정하고 얼마나 불공평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이 공평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그 자녀들에게 공평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어야 사랑하고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대가로 주는 것이라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이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참으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천국의 계산법이 사랑의 계산법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한번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렵게 하루의 품을 팔아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이른 새벽에 또 일감을 찾아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인력 시장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주인을 만나서 좀 좋은 데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누구든지 와서 자기를 좀 불러주기를 그런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침 포도원 주인이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12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누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아들입니다. 큰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 제가 좀 늦었지만 왔는데 이 주인이 지금이라도 가서 일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왔습니다. 12시쯤 됐는데 둘째 아들이 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여기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그저 상당한 여기에 맞는 가격을 쳐주겠다 해서 와서 일하러 들어왔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왔는데 이번엔 보니까 거기 딸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나도 여기 일하러 왔습니다. 일하면 주인이 돈을 쳐준답니다. 이제 거반 일이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오후 6시면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쯤 됐는데 또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의 아내가 있습니다. 여보, 나도 들어왔는데 난 아이들하고 당신 기다리려고 나왔더니 이 주인이 1시간이라도 일하면 뭐 놀고 있느니 뭐 하느냐,
일하면 돈 줄 테니까 1시간이라도 일하라 그래서 내가 지금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일을 했습니다. 해가 다 지고 일이 다 끝났습니다.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그 종을 시켜서 하루 일한 품삯을 줍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얼마를 받을까 서로 생각합니다. 여보, 당신 내가 오늘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는데 당신은 1시간밖에 안 했으니까 12분의 1을 받을 거요. 아들아, 너는 6시간 일했으니까 아버지가 받는 것에 반밖에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서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가서 돈을 받고 오더니 아주 얼굴이 환해서 뛰어옵니다. 여보,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하루의 품삯을 나에게 주었어. 3시간 일한 아들도 와서 아버지, 저는 3시간밖에 일을 안 해서 12분의 3 정도밖에, 그저 4분의 1 정도밖에 받지 못할 거로 생각했는데 하루 품삯을 온전히 받았습니다. 6시간 일한 아들도 하루 그 품삯을 온전히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품삯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아버지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주인에게 가서 주인이여,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1시간 일한 내 아내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3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내 딸에게 하루 품삯을 주고 6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내 아들에게 9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내 아들에게 어떻게 나와 12시간 일한 나와 똑같이 주려고 합니까? 불공평합니다. 불공정합니다. 그렇게 불평을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그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인님, 우리 아내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을 주셔서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 일을 하지 못했는데 다 하루 품삯을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불평하고 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나보다 적게 일한 사람들, 나보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가 사랑하는 내 식구요, 내 가족이요, 나와 한 몸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일꾼들이 주인을 향하여 불평했을까요? 그 가련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주인의 사랑의 마음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그 늦게 와서라도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는 일꾼들은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주인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을 하고 바르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천국의 계산법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이런 일로 인해서 바르지 못하다 불평하고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련하고 연약하고 부족 많은 그 사람들에게도 많이 수고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주시려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의 형제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계산법이 받아들여지고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 속에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계산법은 사랑으로만이 풀어낼 수 있는 계산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의 계산법은
차별이 없는 계산법입니다. 주인은 일한 시간에 상관없이 차별 없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은 지금 자기가 일한 시간에 따라서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조적이고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정작 차별을 해서 돈을 따져가지고 줘야 될 주인은 차별 없이 다 주려고 하는데, 받으면 감사해야 될 일꾼들은 그저 내가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남들이 더 받았다는 것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불평을 많이 했을까요? 더 먼저 들어와서 더 많이 일을 했다는 사람들일수록 불평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많이 일했고 더 많이 받아야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비유로 주시면서 유대인들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멸시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성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과는 차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그 멸망받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들의 신분이나 공로가 아니라 그저 은혜로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믿은 연수만큼, 그 시간만큼 자신들이 무엇인가 보상을 받는 것이 공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로터리 클럽에서나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회원들이 오래된 그 자격을 대접을 받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나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먼저 들어온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는 그 생각, 그것은 이 땅의 계산법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자신보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자신들과 똑같은 것을 받게 되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타나는 일꾼들처럼 그렇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주님도 안 하시는 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구원을 받는 것은 그들의 혈통이나 그들의 선한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춰서 된 것이 아닙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왔느냐 나중에 왔느냐, 교회 일원이 된 것이 오래됐느냐 최근에 들어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일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한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보면 내가 받지 못한 것 저가 받았으면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계산법입니다. 천국의 계산법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이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공평하지 않는 그런 기록들이 넘쳐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은 하루에 어떤 날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그 많은 돈을 헌금한 사람들을 다 뒤로 하시고 주님은 갑자기 두 엽전, 돈도 되지 아니할 두 엽전을 헌금한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지금 헌금함에 돈을 넣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넣었다.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 여인보다 실제로 많은 것을 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불공평합니다. 이보다 불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건장한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나 겨우 벌 수 있는 300데나리온의 귀한 향유를 소비해 버렸습니다. 계산에 빠른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귀한 것을 낭비하고 그렇게 소비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그 여인을 가만히 두라 명하십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이것은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지 모릅니다. 100마리 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계산법으로 하면 한 마리를 포기하더라도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뒤집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게 되니까 한 마리를 찾았다고 잔치를 벌입니다.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방치하는 이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면 얼마나 불공평한지 모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창기와 함께 탕진했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큰 아들은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공평한지 모릅니다. 나는 평생을 아버지의 재산을 소비한 적도 없고 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일했는데 한 번도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잔치하라고 짐승을 내주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버린 저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십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고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이 그 큰 아들에게 있었다면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을 것입니다. 천국의 계산법은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해낼 수 없는 그런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일을 하고 계실까?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보여질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으로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계산법과 우리가 하고 있는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계산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계산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계산은 은혜의 계산법입니다. 천국의 계산은 사랑의 계산법입니다. 천국의 계산은 차별이 없는 그런 계산법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된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된 사람은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우리의 계산법을 바꾸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천국의 계산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된 자가 받는 것이 우리의 기쁨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받지 못한 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된 내가 나중된 자처럼 무엇을 바라지 아니하고 은혜 자체로 감격하고 주의 사랑 자체로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품으면 차별이 없이 계산할 수 있는 천국의 계산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주님의 비유가 깨달아집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 마음의 경험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말씀 앞에 세우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천국의 계산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차별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계산법이 아니라 천국의 계산법을 할 줄 아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